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극한 대조의 인생을, 그리고 동시에 전혀 다른 두 가정의 극한 대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한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엘리와 한나는 객관적인 환경으로 볼 때 비교가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이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앙으로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종교 서열에 있어서 넘버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세습직이었어요. 대제사장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계 아들들에게 그대로 세습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한나와 그녀의 가정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특징은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한 대다수의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에게 할당이 된 48개의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극심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때 많은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바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레위인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한나의 남편이 살고 있는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는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라마다임 소빔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48개의 성읍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성읍입니다. 아마도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는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경제적인 사정은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형편은 있으면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에 잘 정착을 하며 살았겠죠.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도저히 살기가 힘드니까 생계를 위하여 그곳을 버리고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일자리를 얻어서 이제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은 객관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볼 때
비교 그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의 가정과 몰락한 레위인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 비교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몰락을 하다가 마침내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한나와 그녀의 가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흥하더니만 마침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고 축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두 가정의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요 그야말로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서열 넘버원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최고의 지위와 그리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엘리의 이 두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서열 넘버원인 대제사장이 바로 이 두 아들 중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신앙의 가문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교육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한나와 한나의 가정은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 그룹에 속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여인이고 또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축복의 기도를 받는 여인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나실인의 서약대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이 거처하는 그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어주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들만을 가지고 볼 때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비교해보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한나의 이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해 볼 때 어떤 판단이 서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신앙의 금수저요 또 인생의 금수저요, 한나와 그녀의 아들은 신앙의 흙수저요 또 동시에 인생의 흙수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고령이 되면서부터 점점 영적인 총기가 약하게 됩니다. 더더욱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잘못은 자식 교육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갑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 즉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이 제물들을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착취를 하였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조차도 그들이 착복을 하였고 또 백성들 몫으로 돌아가야 할 제물까지도 그들은 착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참다 못한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그 타락과 부패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탄원을 해보았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지 빗나가는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이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여기가 중요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회막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성막문, 회막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회막문 앞, 즉 성전의 마당들 안에서, 성막의 마당들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을 보조하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들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또 어떤 제물들은 막 삶아야 하는 등 여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을 수종을 들을 수 있는 여인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바로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 여인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명이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일은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벌이는 그 장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회막문 앞,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벌이고 있는 이 성적인 일들은 단순히 남녀의 관계만을 가지고 벌이는 일이 아니라 일종의 제사의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종교가 뭐냐면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 종교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바알 종교는 섹스 종교였어요. 바알 종교의 제사의식은 바알의 그 신상 앞에서 남녀가 뒤엉켜서 그룹으로 섹스를 즐기는 것이 바알 종교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 앞,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알 종교의 성적인 그 제사의식, 즉 성전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러져서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제사의식들이 엘리 제사장들의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 그들 두 아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넘버원인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망만을 채우기 급급한 저질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저질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두 아들들의 이런 타락을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탄원을 해도 민원을 해도 그걸 다 묵살하고 그저 자기 아들들만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크게 책망을 하고 동시에 그와 그의 가정 두 아들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한 달 안에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징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현장에서 충격으로 쓰러져 즉사를 하고 맙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아 피리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한나의 신앙은 아주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성실하게 실행을 해나갑니다. 먼저 그녀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런 신앙과 한나의 이런 중심에 크게 복을 주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원래 사무엘이 불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더 복을 주어서 사무엘을 낳은 후에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그가 낳은 사무엘을 크게 기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 2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향해서는 그의 가정을 향해서는 큰 복을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나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선포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본문 35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사무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고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크게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난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흙수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기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평생을 금수저 이상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이나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나기는 화려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똥수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똥수저보다 못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에 죽고 또 엘리 제사장은 총격으로 급사를 하고 맙니다. 더더욱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평생을 악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적인 존재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지금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세습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주 그 종교 서열의 이제 넘버 2, 넘버 3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번역을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량자라고. 원문을 지각해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되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 근데 그 벨리알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사단을 가리킬 때 마귀를 가릴 때 우리는 사탄이나 뭐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과 마귀를 벨리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벨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 원문에는 그들이 사탄의 자식들이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고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자식들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신앙의 차이. 신앙의 차이에서 나타났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금수저 이상으로 화려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신앙을 다 버린 채 똥수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고 똥수저보다 못한 신앙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금수저의 신앙을 그들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고 똥수저보다 못한 신앙을 그들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태어나기는 흙수저의 신앙과 흙수저의 인생과 흙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그 흙수저의 가정, 흙수저의 인생, 그 흙수저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금수저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그리고 인생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무엘을 금수저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삼아서 금수저보다 더 화려하고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평생을 살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두어서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보고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을 금수저로 바꾸어 놓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태어난 인간을 의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신앙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또 기독교 신앙은 영원한 형벌의 대상으로 태어난 인간을 부활에 이르게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효력을
기독교 신앙은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을 금수저보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놓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 정말 잘 믿어서, 예수님 진짜로 잘 믿어서 흙수저보다 오히려 더 못한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능력과 영광으로 금수저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하시리.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주시리. 오른손 들고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지켜주시리. 그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보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주가 널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날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주를 높이라 그가 널 높이 들리라 주를 높이라 주를